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나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사모하는 주를 온 세상 그제시여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나올 수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곳에 택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것들을 다시 드러내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열방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은혜를 받고 그 자체로 간증하며 주님을 증거했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증거 자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긍휼히 계시고 그들이 주님 그대로 이 땅을 떠나면은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중보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컴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마지막 크멘시 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주님 우리에게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이웃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입술로 나오는 말 한마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교회 회복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맡은 위정자들, 국회, 사법, 정부 모든 맡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니엘과 같은 사람, 오바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법들과 제도와 문화 풍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난무하는 모든 시대 사상들, 악한 사상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믿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때에 불로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유학생들과 주재원들과 모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처소에서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역병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악한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악한 우상의 영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26년 동안 함께 하셨사오니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 더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먼저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불쌍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아직도 한 가지 남아있는 나의 문제를 회복하여서 걸려있는 문제를 돌파하고 내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확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로 이미 충분하고 받은 사랑이 이미 넘쳐싸우니 이것을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고갈되지 않는 사랑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병을 물리치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역병, 열병들을 다스려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는 다시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전신갑주로 덮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모든 역병들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여 주시며 넘어진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과 지식과 모든 사상이 다 꺾어지고 오직 영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권세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서 영과 홍과 영과 관절 골수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은
12 제자를 훈련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자들, 남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12 제자를 훈련시킨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훈련을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훈련받은 자라야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훈련받은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훈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들으라고, 12 제자에게 간접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무슨 막일을 시키고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키고 이 일을 시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제자 훈련의 기초를 쭉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신앙하는 것과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신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처음 신앙생활을 훈련받는 신앙으로 시작한 사람은 그때 말씀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 만날 때 그 훈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생각은 틀려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신앙을 처음부터 이런 훈련 개념으로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는 신앙을 그대로 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받을 때 시험이 되지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살라는 거야? 시험이 되지요. 오해가 되지요. 그것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안 살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가 교회에 얼마든지 다녔는데 왜 이 교회는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훈련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을 잘 하지만 이제 말씀에 부딪힐 때는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군대에 가는 청년이 미리 군인이라는 어떤 신분인가를 알고 군대 가는 사람과 군인이 뭔지도 모르고 군대 가는 사람은 군 입대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군 생활이 뭔가를, 군이라는 신분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군에 들어가서 힘든 훈련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됐고 정말 자존심 꺾는 일도 있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긴 해도 문제는 안 되지요. 왜? 군인은 그런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은 그렇게 사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기는 해도 문제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군인의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은 군대 들어가서 조금 훈련시키면 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훈련해야 돼? 왜 우리 군대는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문제가 되죠. 불평이 되죠. 군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고 싶어서 외출 나가려는데 왜 군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난 가족 보고 싶은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군대가 인정도 없고 메마르고 비인격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자기가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군인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군대 생활이 힘들고 불평되고 그것에 불만이 생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를 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사 군인이죠.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개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단체 생활, 국가를 위한 것이 우선입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 우선이지 자기 개인 사정이 우선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우선이 아니죠.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지요. 얽매일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돌보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라가 먼저예요. 병사의 신분이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먼저라. 누가 모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지 자기와 가족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군인으로서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병사인 우리는 자기 사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개념을 안 가지면 늘 자기 개인 사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시험에 든다, 어렵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개념만 가지면은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와 많은 갈등과 많은 시험거리가 없어집니다. 그게 개념이 안 잡히니까 늘 오해와 불만거리와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군인이 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적군,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군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라는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군인이 되어야 돼요. 즉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보다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 훈련이라. 마귀는 마귀의 제자로 훈련시키잖아요. 악한 자, 살인자, 원수 같은 자를 훈련시키잖아요. 악한 것으로. 그게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강한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도 보면은 그 중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늘 훈련시켜요. 훈련이라는 게 뭐 잘하는 것을 뭘 훈련시켜요? 잘하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하는 것을 막는 그것이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말이죠.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지킨 그것을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다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또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지는 않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신앙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제껴버리죠. 왜?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이게 못하는 것은 문제 안 삼아요.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것이 모든 잘하는 것을 다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도 이 사람에게, 오늘 세 번째 나온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뭔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 가지 부족한 문제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 이 사람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는 같은 거지만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중심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를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자세죠. 좋은 점이 많아요. 이 사람은 주를 안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를 따르는데 이 사람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라는 문제입니다. 나로 먼저. 근데 먼저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하는 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먼저의 문제는 가족 문제였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입니다. 이 사람의 가족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듯이 아직은 인간적인 가족 관계 차원을 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제자관이고 주님의 우선 먼저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헌가족 부대를 벗어나서 새 가족 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 가장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가 이 가족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뭘 최우선적으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태신앙은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 조상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낸 거죠. 가족이 우선이에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 부모 제사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최우선이고 먼저입니다. 만사 제쳐놓고 먼저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1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먼저를 바꿔야 되는데 가족보다도 먼저인 것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족보다 우선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늘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는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려니까 이전 수구 세력, 기독권 세력, 이전의 우상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그러고 대적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이제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주로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선순위 주로 따랐던 것을 버리고 이제 갈아타야 되거든. 헌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가족 부대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걸 아직 못하면은 그냥 세상의 가족의 제자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런 순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인간적인 가족관계 차원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족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님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숭배의 대상, 먼저의 대상이 못 돼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지금과 나중 사이에 그 틈을 주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틈을 주지요. 주님을 지금 따라야 되는데 무슨 틈을 줍니까? 먼저 가족을 작별 인사하는 그 틈을 줬어요.
지금과 나중에 틈을 주면은 이 사람 따르기 어렵습니다. 못 따라요. 가족들과 아직 인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를 받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죠. 주님 뭘 아세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우선 먼저가 아니라 아직 가족 먼저, 가족 우선인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해요. 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인간적인 가족의 정에 아직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이 사람이 항상 뭐가 문제예요? 항상 가족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중이에요. 나중과 먼저 사이에 이 사람은 틈이 있어요. 아직은 이 가족은, 이 사람은 가족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족관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를 경배하는, 마귀가 임금인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기뻐하겠어요? 예수님께 들어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반대죠.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식을 가집니다.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가족이 먼저인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왜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가지만, 작별 인사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아요. 아시죠? 돌아올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인사로 간다, 인사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붙잡고 울고 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간다. 네가 자식도 아니다. 애미 두기를 어디 가느냐. 못 견뎌요. 인간적인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인간적인 그 인정에 매여가지고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평생 잡혀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가족은 자기 가족이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저주합니다. 오직 자기 가족에게만 헌신하기를 요구하죠. 가족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족만을 위한 게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는 가족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 이 아들이 가서 결국 그 부모가 울고 불고 형제들이 애걸복걸 자녀들이 그냥 눈물로 호소하고 하는 걸 보면은 결국 인정에 매여서 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가서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헌신적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 큰 다음에 반대가 없을 때 따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이제 사정을 하겠죠. 그때 와서 내가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맹세하죠. 그런데 결국은 가족에게 돌아가서 평생 가족을 위해서 목숨 다하는 인생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의를 위해서 평생 인간적인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을 때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가족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늘 잡으러 다녀요. 예수님은 장남이시니까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장남으로서 가게를 책임지고
집안일 돌봐야 되는데 집안일을 안 하시고 가출해서 온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만 전하고 다니니까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인데 가족 편에서는 살기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편에 보면은 정말 고통거리예요. 형이 미운 거예요. 아들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족을 위해서 살라,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살라,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라고 그래 붙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족들의 불만이죠. 가족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이 새롭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 상관없어. 가족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가족 중심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은 지금 살기 어려운데 그냥 붙들러 다녀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 또 제자들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현장으로 또 붙들러 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때 한 말씀 하셨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은혜가 돼요? 아니면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붙들러 저기 와 계시는 걸 뻔히 보고 계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진짜 어머니와 동생은 저기 있는데 저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보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들어가면 심히 좀 섭섭하고 상처가 되겠죠. 이 말씀을 혼으로 들으면 가족들이 배신감을 느끼겠죠. 원수 같은 생각이 들겠죠. 이게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관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 전부 다 세상적인 가족관, 세상적으로 똘똘 뭉쳐진 가족관으로 다 살아왔는데 바리새인도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느 누가 감히 자기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돌에 맞아 죽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가족관,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분명히 경계를 지었어요. 즉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즉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라도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가족이 아니라 원수라 그랬죠. 셋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원수, 가족이라도 원수예요. 실제로 원수처럼 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봐요. 가족들이 원수처럼 대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 가장 먼저 미워하고 핍박하잖아요. 내쫓고 원수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를 섬기는 그 가족이 원수지, 원수. 그래서 그렇게 혈과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과 육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더 악하게 대합니다.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그럼 어머니가 얘야 가자. 집을 놔두고 어디서 살려고 그러냐.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집밥 먹여줄게. 가자.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잖아요. 그냥 제자들과 같이 지냈어요. 왜? 제자들이 진짜 가족이니까.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만을 위해 살아야 돼. 가족만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가야 되겠어요? 못 가지. 근데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있죠. 자, 그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요? 결국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평생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리아도 맨날 집안 살림하다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동생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지도 않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 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됐어요. 성경도 쓰고. 동생들이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라.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냥 목수일하고 평생 하고 그러면 그 가족이 뭐가 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에 매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가족에게 빼앗겨요. 사람에게 빼앗겨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가족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죠.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 데라가 섬기는 달신을 섬기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 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점이 있어야 되죠. 한 가족부터서 세 가족부터로. 전환점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기 위해서 먼저 고향과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친척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런데 떠날 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떠나니까 친척에게 인사나 하고 아니면 상의를 좀 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떠났으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친척들이 떠나게 해주겠어요? 75세 자식도 없는 그 노인이 떠나서 어디 길거리 가다 객살 그런 형편인데 어딜 떠나게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고 못 떠나게 하고 인종으로 울고 불고 동네가 다 울면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못 가게 했겠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인정에 매여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즉시 떠났어요. 그 틈을 주지 않았어요. 즉시 떠나니까 떠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뒤로 또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시험을 했죠.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레아의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자, 그때도 가족과 상의를 했어요.
아내에게 사라가 90세에 난 그 아들을 번제 드리려 할 때 사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상의했으면 밤새도록 아마 잡생각이 들어와서 인정마귀가 들어와서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면 한 3일이라도 얼굴 좀 시컷 보고 떠나라. 3일 동안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떠나지를 못합니다. 틈을 주면은 하나님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사이에 틈을 주면 그거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에요.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장 사실 두려운 게 가족 친지들입니다. 가족 친지들이 아무도 안 믿고 다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친지들로부터 많은 비난, 조롱, 협박, 미움, 배척 그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못된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냥 나쁜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어른들의 마음에 실망시키는 것이 사실 어렵더라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버리고 더 좋은 데로 갔다면은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애매한 캠퍼스 목자라는 이름도 없는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무슨 직분이냐고 묻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목사냐 그러는데 목사 아니다. 그럼 전도사냐? 전도사도 아니다. 그럼 너는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난 세례요한도 아닌데 그런 물어볼 해요. 아나 그냥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럼 교수냐? 교수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목자입니다. 아니 목자가 뭐냐? 목사도 아니고 목자가 뭐냐? 신분의 이 애매함, 내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한국교회 목자라는 신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사실 전도사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 명칭이 전도사가 아니고 목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나에 대해서 전도사라고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참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런 분들에게 매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또 존중하고 또 많이 자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런 눈총에 못 이겨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은남동에 남아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예수님 외에 그것보다 먼저인 그것이 우상입니다. 가족에게 인사하는 건 뭐예요? 가족이 먼저, 가족이 우상이에요. 그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 가족이 꼭 가족뿐이겠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먼저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놔야 되고 먼저 그래도 결혼이라고 좀 해놔야 되고 먼저 집이라도 사놔야 되고 먼저 아이들이라도 좀 키워놓고 먼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카드입니다. 사단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먼저 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를 보세요. 다 먼저가 딴 게 있기 때문에 먼저가. 집안일 먼저 하고 친구 먼저 만나고 내일 먼저 하고 내 직장 먼저 가고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나중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가 최고의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먼저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갔다 오라 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 잡혀라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갔서는 못 돌아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르고 싶다고 따라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데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아, 저거 먼저 해야지.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이거 먼저, 그러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항상 아브라함처럼 이에 즉시 그것을 먼저 하셔야 그 기회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같은 문제지만 뒤를 돌아보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금방 아시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죠.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손에 쟁기 요즘 트랙터가 나와서 쟁기를 보이기는 어렵죠. 트랙터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다 소에 쟁기를 달아서 봄에 밭을 가든지 논을 받든지 합니다. 이 쟁기가 어린애들은 하기 힘들어요. 이 쟁기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데 쟁기가 힘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땅을 파는 거니까 앞을 주시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 삐뚤삐뚤 똑바로 갈아야 돼. 삐뚤삐뚤해져요. 그런데 뒤로 돌아봤다, 그거는 밭 가는 걸 망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제 비유로 잘 아시고 말씀하시죠. 저 하나님의 일을, 저 밭 가는 일을 맡아서 밭 가는 거, 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밭 가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밭 가는 쟁기잡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만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뒤를 돌아보느냐? 가족이 뒤를 돌아보게 한다. 가족 문제에 매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는 일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것만.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멋있게 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만만하지 않았는데 결단하고 나서는 내가 자신만만하겠어요. 왜 자신만만해?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던 그 스타일로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자신만만한 게 다 없어졌어요. 안 될 것 같더라고. 하는 것마다 열매가 없고 하니까 나도 이 뒤에 뭘 숨기고 아직도 놔둔 게 있더라고요. 뭘 놔뒀냐면 여차하면은 돌아가려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내가 한 그런 그 업무한 책들, 제가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인사, 물류, 또 총무, 재무, 뭐 여러 가지 그 연수교육 할 때 받은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만 알게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놔뒀어. 여차하면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여차하면 내가 사역에 실패하면 내가 다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비싼 책들인데 그걸 제가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배수진이죠. 배수진을 쳐야 앞으로만 가는데 뒤로 도망갈 공리, 뒤로 빠져나갈 통로를 놔두면은 전심전력 앞으로 하지 못하게 돼요. 리브가를 알죠. 리브가 아브라함의 며느리자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종이 몇 마리 길을 걸어와서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서 또 그 가족들에게 쭉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딱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스토리 간정을 듣고 따라가기로, 즉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 길을 가죠. 자동차로 와도 피곤해서 한 달을 쉬고 가야 될 텐데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 이 노인네가. 그런데 그 다음 날 떠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종은 떠날지라도 리브가의 가족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황당하죠. 하루아침에 자기 딸, 자기 여동생을 지금 떠나보내야 돼. 그때는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한 번 떠나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만날지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황당하잖아요. 이 종이 다음날 떠난다니 그럼 리브가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그럼 우리한테 최소한 며칠이라도 아니면 열흘간이라도 우리 그 딸과 함께 좀 있을 좀 기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 딸에게 물어보자 그러면은 딸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근데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도 잘 가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한 인간적인 수준에 살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 자신도 이게 쉽겠어요? 하루아침에 만 하루도 안 돼. 그날 밤에 결정,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데 그 부모를 생이별하고 가족들을 생이별하고 떠나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만약에 리브가가 인정에 매여가지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한 3일 아니면 일주일 내 부모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종도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동안에 그냥 얼마나 딸에게 잘해주면서 맨날 얼굴을 쓰다듬고 이제 가면 언제 보냐 하고 맨날 밤마다 울고 그러면 어머니의 우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갈게요. 제발 우지 마. 안 갈게요. 제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리브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리브가는 그런 정을 이기고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할 때 그 부모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저렇게 저 딸을 놓고 저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더니 애미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저 인정머리도 없는 하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겠죠. 이 과정은 갑질이에요. 이것이. 야매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갑질을 못하죠. 좋게 좋은 대로 해야지. 이게 갑질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갑질이에요.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받고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반열에 들어가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반열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 형제도 모르는 아주 인정 없는 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정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따르잖아요. 인정 때문에. 이 사람 문제도 지금 이거거든요. 리브가가 인정에 못 이겨서 그냥 열흘간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멀리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평생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리브가 이러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했을 때 그녀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의 반열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가족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영적 족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갑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예수님보다 먼저 귀하게 여기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인간적인 정의 차원에서 못 뛰어넘는 사람, 끈끈한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진 가족들, 아직 끊어지지 않는 세상 세력들, 아직도
예전에 했던 세상 취미, 오락, 쾌락들, 놀고 먹고 마시는, 아직도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맛집 찾아다니고 탐식을 하고, 아직도 음란과 쾌락을 즐기고, 아직도 유튜브 인터넷 게임 하나 끊지 못하고, 그런 세상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맨날 그것이 뒷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이에 그 틈이 생기면은 그는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주님을 부르실 그때 즉시 해야 주님의 영적 가족, 그 영적인 그 계보에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 있죠. 누가복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줬어요. 기회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롯의 가족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딱 하나 달았죠. 산으로 도망가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에 뭐가 있는 사람은 어렵겠죠. 뒤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렵겠죠. 놓아둔 재물, 가족, 친척,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이에 간격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앞만 보고 가는데 앞만 보고 가야 되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롯의 처는 너무 세상을 사랑해, 너무 도를 사랑해. 두꺼운 진주 반지에 금목걸이, 금팔찌들이 생각나.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 보면 뭐예요? 본다고 그거 주어집니까? 받지 않는데 뒤를 돌아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한 거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예수님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는 충성스럽게 정말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데마입니다. 데마도 바울의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데마는 바울을 떠났어요. 근데 떠난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기긴 하나 한 가지 그게 부족한 것이에요. 다른 99가지는 데마가 훌륭해요. 충성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처리 못했어요. 세상 사랑하는 것. 아직도 세상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그 틈 사이로 데마가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사건을 만날 때. 자, 오늘 이런 말씀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요.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요. 전하는 나도 부담이 되지요. 왜 부담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중심적인, 세상 먼저인, 세상 우선인, 세상을 섬기는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어. 뼛속까지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있어.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문화와 풍습이 다 배어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예수 가게로, 하나님의 가게로, 아브라함의 가게로 편입하는 데는 뼛속 깊이 배어있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흥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죠. 충돌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충돌이 들어오죠. 인간적인 정을 다 말살하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지게 만들고 가족을 다 힘들게 하고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렇게 보이죠. 피는 예수님 피가 제일 맑고 예수님 눈물이 제일 맑아요. 피도 없고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정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고 화가 나시는 분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말을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이에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다른 말 했어요? 하나님 나라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충돌이 났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충돌이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으로 바꾸면은 이런 문제는 다 해결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전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 저런 말씀이 이 시대에 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말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야매 신앙을 버리고 짝퉁 신앙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말씀 듣는데 자유가 없겠어요? 진리가 아닌 삶을 살았으니까, 짝퉁 신앙을 하니까, 값싼 신앙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신앙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걸 버리고 값지불을 해서라도 짝퉁 사기보다는 정품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신앙은 늘 걸려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의 뒤에는 마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시면서 열매 없는 밭을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은, 돌밭 같은 말씀은 잘 받아.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돼서 순종 안 할 때까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 자라요. 싹도 나요.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왜냐하면 햇빛이 날 때. 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왜 오느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온대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 핍박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환난 핍박 없어. 가족들도, 안 믿는 가족들 다 좋아해. 선데이 크리스찬이니까 다 좋아해.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죠. 그때는 뿌리가 없어 말랐더라. 믿음을 배반하는 자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왜?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왜 뿌리가 없어요? 돌에 부딪히니까. 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어봤자 말씀이 들어가요? 뿌리는 안 내려요. 그냥 감정적으로 즐겨, 지식적으로 즐겨, 이성적으로 즐겨요. 문화적으로 즐겨. 아, 좋은 말씀이네. 아, 덕이 되네. 뿌리는 안 내려가. 그러니 말씀이 실제로 들려지면은 타조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요, 주요, 기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기초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제자신앙. 제자신앙은 예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하는데 뭘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자인지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제자 신앙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신앙했는데 내가 지금 좋은 제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자인지. 제자는 하나님 우선, 예수님 우선, 말씀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제자가 된지 보세요. 누구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가족의 제자인지, 세상 제자인지, 직장의 제자인지, 누구 제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는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먼저 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열매로 그걸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나로 인해서 몇 명의 제자가 10년 동안 몇 명의 제자가 세워졌는지,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몇 명의 제자가 나로 인해 세워진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인지를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어.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나로 인해서 제자 한 명도 없어. 무슨 신앙하는 거예요? 야매 신앙, 짝퉁 신앙, 종교 바리새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해주고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말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종교적인 신앙을 하고 왔다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만 고치면 돼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정품 신앙,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을 받게 하셨는데, 주님, 이 세상에 오직 이 예수가 모든 주의 주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첫 번째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밖에 다른 것이 없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이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 중심으로 있는, 아직도 인정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모든 육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심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모든 뒤를 돌아보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지 못하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서 앞에 있는 표대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라 부족하여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기보다 그 부족한 것을 말씀으로 돌이켜서 온전한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많은 것을 잘하고 있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먼저 하려는 것, 주님보다 먼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모든 것의 모든 것, 모든 먼저 중에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은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물질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니까 기쁘시죠?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겠죠.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MDC와 교회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렸다가 받아가시고 좋은 신앙으로 좋은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30기 컴이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체 팀 발대식은 하지 않지만 각 팀 셀별로 진행해서 좋은 열매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CAC는 9월 18일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교우 소식, 지난주에 이춘성 강제 가정에 등남하셨고 우리 배윤경 집사님 모친상이 있습니다. 위로의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심해지는데요. 개인 방역 잘 하시길 바라고, 나가실 때는 뒷줄부터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하 되시고
지금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귀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넣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제자 우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그 외의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